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한번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거 예배 전에 계속 나왔던 찬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멜로디는 잘 몰라도요, 가사에 좀 집중해서 이 찬양 고백을 좀 올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후렴구만 한번 같이 좀 읽어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령과 진리로 시작.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아멘.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아멘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아멘.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하고,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정말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영광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함께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신 내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신 내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마음으로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주님 통치하신 내 소망 구원 주신 주님 주님 통치하신 내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아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불러모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지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얻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지훈 성도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히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에 순종하시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모든 말들, 삶의 태도들을 회개합니다. 아무 감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 힘쓰지 않았던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각과 심령의 변화를 받아 말과 행실에 주님 닮은 아름다움과 절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과 이성을 조명하여 주셔서 설교와 교리를 통해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바른 관점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알게 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심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무지와 악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여 높아진 저희들 안에 모든 이론과 사상이 무너지고 십자가 은혜를 진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이 주님 앞에 날마다 더욱 진실되고 경건한 삶이 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휘 하나님, 함께 걷는 교회에 뭔가 마음이 아프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속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 보배 작은 보배들이 보배 학교와 그로잉 이호이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참으로 아는 신앙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과 간식 깨끗한 환경으로 섬기시는 교사분들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컴패션 보배들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캄보디아 정재훈 선교사님, 대만 신상욱 선교사님,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그리고 캠프 프레이저스 권영래 선교사님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삶의 모습에 경건과 거룩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가정이 안전하게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성도님들의 환영과 사랑 가운데 힘을 얻고 축복될 시간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은 옛사람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쫓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열매 맺는 삶 되어져 가도록 성령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29절. 자, 우리 보배들 목사님 집중하세요. 목사님 집중하시고, 자, 우리 보배들도 한번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7장 25절로 2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 때문에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왜곡된 신앙으로 가뜩이나 버거운 삶, 가뜩이나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그 왜곡된 신앙으로 더더욱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외부 집회를 나갔을 때 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은 교회 방송실을 섬기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백, 아주 심각한 고백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처음 만났어요. 어디를 섬기고 있다고요? 방송실. 아무나 섬길 수 있나요? 그것도 보통 열심히 아니면 섬길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방송실을 섬기는 청년이 저한테 처음 만난 외부 강사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거예요. 한참을 울어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목회적 관점으로서 그 한 영혼, 한 청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그 청년이 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방송실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봉사도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청년의 변이었어요. 뭐죠? 오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많이 들은 것과 바르게 아는 것은 같은 겁니까? 다른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 청년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본인은 말하지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그 어설프게 아는 것들이 그 청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면서도, 매주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심지어 교회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나를 어떻게 인식해요?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받았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빠지질 않아. 방송실도 열심히 섬겨.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스스로를 얼마나 자책하겠습니까? 여러분, 방송실에 있다 보면 목사님의 그 설교가 가장 또렷이 들려요.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가장 또렷이 들리고요. 성도들의 찬양이 한눈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그 방송실 그 한 칸에서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했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난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너무나도 불편하고 불행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겨우겨우, 전 이런 단어를 쓰고 싶은데,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 때문에 불행하고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편하고 불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복하고 너무나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대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에게 배웠길래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로 속닥거리는 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이분께 배웠다. 누구에게 배웠다? 하나님께 배웠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발언이에요? 신성모독 발언인 거예요. 그리고 신성모독을 한 자는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율법을 받들어 그 율법에 순종하여 신성모독자를 처단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신성모독 발언을 하는데요,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또 수군거립니다. 그 수군거림이 25절로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상한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신성모독을 해왔고 종교 지도자 당국자들도 저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공공연히 말한 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가 계속해서 신성모독을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저 당국자들이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짧게 했던 그 생각, 그 의문을 접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등장하는 것에 대한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념이 있었냐? 27절 말씀이 그들의 신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들이 가진 신념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등장할 때 그 그리스도의 존재는 매우 미스테리하고 뭔가 베일에 감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이 가장 먼저 묻고 확인하는 게 뭐냐? 저 사람 어디 출신이야? 저 사람 부모가 누구야? 저 사람 뭐 하던 사람이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거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군지, 과거에 뭘 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만, 그래서 뭔가 미스테리하고 베일에 감춰져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이래야 돼라고 하는 이 신념이, 이 믿음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환상이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환상. 하지만 그 환상에 비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환상 속에 등장할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뭐라고 해요? 본문은? 아노라. 아노라. 예수의 출신 지역도 아노라. 예수의 부모가 누군지도 아노라. 예수의 과거도 아노라. 알 만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미스테리하지도 않잖아. 베일에 감춰져 있지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요, 판단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의 판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로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너희들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뭡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 예수님의 아빠가 누구라는 거? 요셉이고 예수님의 엄마가 마리아라는 거. 예수님의 직업이 그 아버지를 따라 목수였다는 거. 물론 이러한 정보들은 다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정보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분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이러한 사실이 예수님을 알고 특별히 믿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들이 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 외모에 불과할 뿐 그것은 본질도 아니고 중심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2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경고하셨어요. 어떤 경고냐?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외모,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사람의 눈,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견으로 하면 그것은요 요한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망하는 길이에요. 특히나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면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이 그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으면 아주 불행한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불행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외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예수님을 알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그로 인한 불행이 뭔지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만큼 큰 불행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8절 전반부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외쳐.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외쳐 말하신 부분은요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번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겁니다. 외쳐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쳐 말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것이죠.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쳐 이르시되 뭘 말하시냐?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걸 외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외모에 불과할 뿐 그것은 본질도 아니고 중심도 아니다. 예수님이 외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그랬어요. 그들이 안다고 한 것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하셨고 어디서 자라셨는지 그거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안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안다고 말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거라고는 다 어디에 국한돼 있어요? 이 땅에 국한돼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거기에 다 국한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거 알아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오?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진짜 출신이 하늘이라는 것.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의 진짜 직업, 예수님의 진짜 사명이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쓸데없는 건 너무 많이 아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불행이죠. 불행이에요. 흔히 말하는 헛똑똑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도 헛똑똑이 아닙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도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헛똑똑인 아닌가, 난 빗졸게 산 건 아닌가, 그거를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과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예수님을 소개해 보세요. 그분께 예수님을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더불어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뭐죠? 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또 교회 데리고 오라. 교회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설명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거 아니잖아요. 무슨 수학 공식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믿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좀 쑥스럽고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노트를 하나 꺼내세요. 거기다가 써보세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추상적으로 우리가 나 예수님 알고 있지, 나 예수님 믿고 있지, 그렇게 덮어놓을 게 아닙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을 해보든 글을 써보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써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지,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지,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보셨는데
쓸 말이 없다. 해줄 말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대인 꼴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나라고요.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고 훈련도 받고 직분까지 받았어요. 근데도 쓸 말이 없고 할 말이 없다? 더 큰 문제죠. 그렇게까지 교회도 오래 다니고 훈련도 받고 직분까지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도 없고 쓸 말도 없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큰 불행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안타까운 거 아니냐고요. 제가 아까 그 청년이 안타까웠던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안다고 말하는데 자부하는데 자신하는데 확신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할 말도 쓸 말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주님의 회초리로 받으셔야 합니다. 회초리를 언제 듭니까? 부모가 때리려고 아니면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왜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는가? 맞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착각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런 의미에서 회초리긴 회초리인데요,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등장하는 인물들이요, 저마다의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다시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착각 속에서, 자기들만의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 투성이란 말이에요. 실상은 어떻죠?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같은 편 같아요. 제자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상은 뭐냐? 그냥 예수님 곁을 겉돌고 배회하며 어슬렁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모태신앙 좋아요. 모태신앙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바르게 신앙했다면 모태신앙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의 저주는 뭐냐?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예수님은 알았지만 그냥 예수님 곁을 뱅뱅뱅 맴돈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을 알거나 믿거나 만나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이 그냥 주변을 서성이고만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게 모태신앙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그런 모습들을요,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냐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는 척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척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인 척, 같은 편인 척,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나 아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나 좀 아네,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충분히 안다 자신하지 말고 이제 다 됐다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들을,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적용점을 주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들은 것과 바르게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내가 교회가 되는 것도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소리치시는 겁니다. 착각을 내려놔라. 예수님의 이 외침을 무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스스로 점검해보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 점검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든 아니면 노트를 펴놓고 내가 알고 믿고 경험한 예수님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말로든 글로든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나의 상태가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면 이제 내가 뭐를 해야 할지를 여러분 적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신앙은 자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에 완성되거나 한 번에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며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물과 햇빛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만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바뀌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교리를 배우십시오. 그래야만 오늘 말씀처럼 잘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제외됨 없이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새로 배웠던 찬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이 찬양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도매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그 회초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함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보배들을 위해서, 선교지와 우리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의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건너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교리학교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요. 이제 그 첫 번째 상권 우리가 이제 내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 여러분 예습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습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걸로 해오시면 안 되고 지금 뒤에 배치되어 있는 예습지를 반드시 챙겨 가셔서 그 예습지로, 새로 바뀐 예습지로 예습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하고 페이지는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한 주 앞두고 있으니까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현석 집사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저희가 따로 아직은 실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세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다음 주에 광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세가 끝난 주일 부활 주일인데요, 20일입니다. 그때는 새생명 주일이 있습니다. 봄 새생명 주일이 있으니까 염두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식사를 간단하게 빠르게 하시고 다 함께 우리 교회 한번 뒤집어 엎도록 하겠습니다.